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등산을 하면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편말이 있음에도 그 길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경고문을 무시한 결과 생명을 잃기도 하고 몸을 심하게 다치기도 합니다. 어제도 매스컴 보도를 보니까 그 흔들바위, 설악산 흔들바위 있는 곳에서 암벽을 타다가 50대 되시는 분이 추락해서 죽었다,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길이 아닌 곳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레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는 길이 아니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일생을 살면서 사람이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면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바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무모하게 보이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거 안 돼,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직하게 그 분야를 이렇게 파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수고한 것을 편안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죠. 즉 생명과 사망, 복과 화로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생명과 죽음의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은 이 질문에 관하여 불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지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천사들은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아뢰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과 똑같이 없애버리시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고 간절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하고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거기에 롯이 의인이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적 평가는 롯을 의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창세기 18장 25절에서 하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좀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읽으셔야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그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당돌하게 느껴집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뭐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격양된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조카 롯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아브라함과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제 의인 45명으로 아뢰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에는 의인 45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40명으로, 그 인원도 없어서 이제 의인 30명으로, 그 인원도 없어서 의인 20명으로, 그 인원도 없어서 이제 의인 10명으로 내려갑니다. 10명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강경에, 이 논산에, 익산과 부여 이 지역에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의인 10명이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출발하여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갈 때까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고 맙니다. 내가 거기서 몇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의인 1명까지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항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염치가 없어서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요.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같이 그 고통을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놓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0명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주여 의인 1명이 있을지라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롯 한 사람 때문에 소돔성을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염치 없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는 언제든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 39권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뭐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안상홍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왜? 초림 예수는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도대체 누가 영벌에 들어갑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 의인들의 고백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고 저렇게 하였고 이렇게 하였고 저렇게 하였고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 주님, 저희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된 의인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억함을 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이어트 따로 할 필요 없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 가까운 이웃에 나눠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복을 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강격과 이 익산, 부여, 연무, 논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오히려 불만스럽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뭐죠? 계산된 선행을 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모두 했고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땅에서 이미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산할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우리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결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당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 질문에 관하여 스스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며 번성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비결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 모든 길로 행하라. 말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면 잘 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제시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16절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17절로 18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결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멸망한다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고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안 되는 길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하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은 잘 돼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에게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돼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과일을 선물하시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배달된 그 과일 상자는요, 떨어진 과일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과일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 과일, 그 무더위를 잘 견뎌내서 아주 탐스럽게 익은 그 과일을 과수원지기는 조심스럽게 따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여러분한테 배달해 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장수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릅니다. 나의 생명과 장수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저도 운전을 할 때마다요, 정말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 못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탄식합니까? 내 친구는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사주던데, 전세금 대주던데 나는 단 한 푼도 대주는 게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세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삶이 꼬였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부모에게 기대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불효하지 마세요. 낳아주기만 해도 효도지 감사지 뭐야. 불만이 많구만 보니까. 아멘. 따라서 내 삶은 내 삶의 결과물입니다. 도전하십시오. 개척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변에 누구 탓도 아니라면 오늘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 삶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